내 손에 든 칼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당신으로 인해 망가진 내 인생을 되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스님, 진훈 형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 묵현 스님은 65살의 강인한 체격을 가진 성광사의 주지입니다. 겉보기엔 온화하지만 그의 손마디와 팔의 흉터는 과거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본명 강진훈, 그는 한때 무정한 진훈이라 불리던 청천파의 두목이었습니다. 한 무고한 시민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지만 내면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의 얼굴이 그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 소년은 35살의 냉혹한 조직 두목 윤기철이 되어 백룡파를 이끌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가르침을 지킬 것인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묵현 스님의 속죄의 여정은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상남도 밀양 외곽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고즈넉한 성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지만 매일 아침 정성스레 쓸고 닦는 마당은 깨끗하기 그지없죠. 이른 아침부터 성광사는 활기를 띱니다. 주변 마을에서 모여든 노인들이 하나둘 급식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묵현 스님의 단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묵현 스님은 65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격과 힘찬 걸음걸이를 가졌습니다. 그의 삭발한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온화함이 가득합니다. 스님은 말이 적은 편이지만 급식소에서 밥을 퍼담는 손길에는 깊은 정성이 묻어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더 많이 드세요. 묵현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인들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이 급식소는 20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노인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 50여 명이 찾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소가 한창일 때 박혜진이 급히 성광사로 들어섭니다. 69살의 박혜진은 인근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장으로 성광사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평소엔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깊은 근심이 묻어 있습니다. 스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묵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박혜진을 법당 뒤편 작은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두 사람은 돌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박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시장에 백룡파라는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량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달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거절하면 박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노인 상인들을 협박하고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묵현 스님은 말없이 박혜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어요. 박혜진은 묵현 스님의 한마디를 깊이 새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스님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처럼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상인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재래시장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는 손길, 흥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표면적 활기 이면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상인의 사무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여 명의 상인들이 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앉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모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잃고 온 이 시장이 요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혜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백룡파의 협박과 폭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성광사 스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어요. 대부분이 이른을 넘긴 노인들이었고 그들에게 폭력 조직과의 대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소? 그들은 젊고 폭력적이고 한 노인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그들도 쉽게 나서지 못할 거예요. 오랜 토론 끝에 상인들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백룡파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가게를 돌아가며 지키기로 약속했고 경찰에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백룡파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젊은이들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혜진이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생계가 달린 곳이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룡파의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선 후 상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승리감과 함께 깊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박혜진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묵현 스님의 말을 되새겼어요.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재래시장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룡파는 그들의 약속대로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1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시장 곳곳을 휘젓고 다녔죠. 그들은 상품을 바닥에 내던지고 진열대를 흔들며 노인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박혜진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만두게.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박혜진이 앞으로 나서자 백룡파의 젊은이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죠. 경찰이요? 부르시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올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박혜진의 용기에 힘입어 조금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박혜진의 뒤에 섰고 이내 20명이 넘는 노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숫자의 열세에도 백룡파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그저 보호비를 받는 것뿐입니다. 거절하면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지 모르겠네요. 그때 박혜진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백룡파의 한 젊은이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박혜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피가 그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고 상인들의 비명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백룡파가 떠난 후 박혜진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묵현 스님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이 다치셨군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스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후회는 없어요. 묵현 스님의 눈에 순간 이체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결의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박혜진은 그 눈빛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두목이 윤기철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들었는데 그가 스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눈빛으로 스님 이름을 물었거든요. 묵현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윤기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묵현 스님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 가봐야겠습니다. 스님이 서둘러 병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혜진은 그의 뒷모습에서 전에 없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다시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묵현 스님은 병원을 나와 빠른 걸음으로 성광사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저녁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절에 도착한 스님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살 무렵의 자신이 있었어요. 삭발한 모습도 승복도 없이 검은 양복을 입고 다른 이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훈, 스님은 자신의 옛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찾아왔구나. 한편 윤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35살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로 온몸에서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묵현 스님에 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믿을 수 없군. 윤기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천파의 두목 진훈이 스님이 되다니. 그가 보고 있던 자료에는 25년 전에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청천파 두목 진훈, 갑작스런 은퇴 선언, 폭력 조직 간 충돌로 인한 무고한 시민, 사망 사건의 배후는? 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윤기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음 날 박혜진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시장의 상황이 걱정되어 병원에 더 머물 수 없었어요. 그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이 모여 그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했죠. 괜찮으십니까? 아직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노인 상인이 물었습니다. 박혜진은 미소로 답했어요. 시장이 더 걱정입니다. 백룡파는 어떻습니까?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도 왔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상품을 부수고 갔어요. 다음 주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박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시장이 파괴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백룡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묵현 스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님, 박혜진은 반가움과 함께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이상한 반응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묵현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박혜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박 회장님, 백룡파의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박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제가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거예요. 묵현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그 순간 스님에게서 다른 사람을 본 것만 같았어요. 마치 가면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엿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혹시 윤기철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묵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오래된 인연입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스님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님, 조심하세요. 박혜진의 작은 속삭임이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이튿날 밀양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였죠. 묵현 스님은 오랜만에 승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회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는 그에게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스님은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진훈,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한편 백룡파의 본거지는 밀양 외곽의 한 폐공장이었습니다. 윤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거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죽던 날의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당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청천파와 적대 조직 간의 충돌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어요. 아버지,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 후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백룡파를 일으킨 이유도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유도 모두 청천파의 잔당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부하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스, 누군가 혼자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윤기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묵현 스님은 폐공장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서서히 백룡파 조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를 에워쌌죠. 그러나 스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님? 한 조직원이 비웃듯 물었어요. 묵현 스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기철을 만나러 왔네. 조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둘러싸고 점점 더 좁혀 들어왔어요. 한 조직원이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시장 상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게.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일세. 스님의 말에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스님도 그 노인네들처럼 교훈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 순간 폐공장 안쪽에서 윤기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 스님을 안으로 모셔라. 조직원들이 물러서고 묵현 스님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윤기철이 홀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기철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증오, 분노, 그리고 묘한 경외감까지. 25년 만입니다. 진훈 형님,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묵현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묵현이네. 진훈은 오래전에 죽었어. 윤기철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아니죠.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스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묵현 스님이 물었습니다. 윤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 노인네들 때문에 오셨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시장은 우리 차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네. 묵현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윤기철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어요.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이 나를 막을 건가요? 청천파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비폭력을 설파하는 스님이 되어서. 묵현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철아, 내 아버지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날 일은. 입 다물어요. 윤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당신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10살 때. 그 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기나 합니까? 묵현 스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알고 있네. 그래서 속죄하며 살아왔어. 윤기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곧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스님을 붙잡아.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거야. 조직원들이 묵현 스님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지만 윤기철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어요. 잠깐.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다들 성광사로 가서 준비하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 조직원들이 물러나자 윤기철은 묵현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절이 파괴되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묵현 스님의 눈에
비로소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게. 윤기철은 비웃었어요. 당신도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켜보시겠습니까? 묵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혼자 가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야. 성광사는 한낮의 평화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여느 때처럼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절 앞에 멈춰 섰고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외쳤습니다. 노인들은 놀라서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현재 성광사에는 2명의 젊은 스님만이 머물고 있었죠. 그들은 급히 앞으로 나섰지만 곧 밀려 넘어졌습니다. 백룡파 조직원들이 급식소를 헤집고 다니며 테이블과 의자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의 비명소리가 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회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혜진이 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후원금을 전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멈추시오. 조직원 하나가 박혜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꺼져. 늙은이. 아니면 병원에 또 실려갈지도 모르니까. 박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그 전에 전화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노인들과 스님들은 무력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백룡파는 급식소를 완전히 파괴한 후 법당으로 향했어요. 스님이 안 보이니 불쌍이라도 인사드려야겠네. 조직원들이 법당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섰죠. 연기 사이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묵현 스님이었어요. 그는 윤기철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승복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은 평화의 공간이네. 당장 떠나게. 묵현 스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었어요. 스님도 조직원들한테 맞으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윤 회장님이 특별히 선물을 보냈어요. 당신이 스스로 찾아온 덕분에 회장님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묵현 스님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으면 하네. 폭력이요?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두머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다 들려주셨어요. 청천파의 진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묵현 스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한 조직원이 달려들어 스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놀랍게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주먹은 그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스님은 그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설 뿐이었죠. 반항도 안 하네. 정말 변했나 보죠? 우두머리가 다가와 스님의 승복깃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겁쟁이가 됐거나. 그 순간 2명의 조직원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불경을 바닥에 던지고 촛대를 발로 찼어요. 묵현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결이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네. 그 순간 스님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했던 무공이 그의 몸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우두머리에 손을 풀고 단숨에 법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경을 모독하던 2 조직원은 무언가에 맞은 듯 쓰러졌죠.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두머리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묵현 스님이 천천히 법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희미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게. 더 이상의 싸움은 원치 않네. 조직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외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기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역시 진훈 형님은 변하지 않았군요. 윤기철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이라는 가면 아래 여전히 살인자의 본능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묵현 스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윤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25년이 지났네.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참회했다네. 매일 밤 너희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지. 윤기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참회, 용서,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당신의 싸움에 우연히 휘말린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맞네. 묵현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지. 무고한 이를 죽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혜진과 노인들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윤기철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물러나. 이건 나와 스님의 일이다. 조직원들이 뒤로 물러나자 윤기철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냈어요. 25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 손으로 거두는 순간을. 묵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수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네.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윤기철은 단검을 들고 천천히 묵현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맞서 싸우지 않는 거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네. 묵현 스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25년 전 나는 그 진실을 깨달았지. 윤기철의 눈에 혼란이 어렸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올렸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한 겁니까? 묵현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네. 너도 나도. 그 순간 윤기철의 손에서 단검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겁니까? 25년간 복수만을 생각하며. 묵현 스님은 천천히 윤기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이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대립의 순간에 스님이 취한 행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철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싶네. 윤기철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이 교차했어요. 무슨 진실입니까? 그날 청천파와 적대 조직 간의 충돌이 있었지. 나는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네. 하지만 묵현 스님의 얼굴에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일으킨 조직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 무고한 내 아버지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어. 성광사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기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충돌 후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묵현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직을 해체하고 속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네.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고. 묵현 스님은 천천히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5년간 내 가족에게 보낸 후원 내역이네. 물론 익명으로 보냈지만. 윤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정기적으로 보내진 송금 내역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윤기철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후원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홀로 너를 키우시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네.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고 싶었지. 물론 잃어버린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윤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 속 내용물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단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들어오는 후원금 덕분에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고 윤기철은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기철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묵현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속죄는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내가 나를 증오할 권리가 있었기에 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으로부터 온 돈이라고 알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 윤기철의 얼굴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증오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무력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묵현 스님은 조용히 윤기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이해하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백룡파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혜진과 노인들 그리고 젊은 스님들도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죠. 윤기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백룡파는 해체됩니다.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조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윤기철은 묵현 스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묵현 스님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네. 몇 달이 지난 겨울 성광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무너진 급식소는 더 크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건되었고 법당도 깨끗하게 보수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공사 비용은 윤기철이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룡파를 해체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광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내놓았죠. 오늘도 급식소는 활기찼습니다.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조끼에 흰 셔츠를 입은 35살의 남자 윤기철이었죠. 그는 묵현 스님과 함께 밥과 국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더 드세요. 오늘 국이 특별히 맛있습니다. 윤기철이 한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국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노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성광사를 위협했던 조직의 두목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들에게 윤기철은 그저 새로운 젊은 자원봉사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윤기철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증오와 분노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맑고 따뜻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박혜진이 급식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묵현 스님과 윤기철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시장 상인들이 보낸 겨울 김장김치입니다. 묵현 스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매번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윤기철도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박혜진도 윤기철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백룡파가 해체된 후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상인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희와 함께 차라도 한잔하시겠습니까? 묵현 스님이 박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성광사 뒷산으로 향했어요.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치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산 정상에 도착한 세 사람은 밀양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재래시장과 성광사가 보였죠. 하얀 눈 속에 점점이 보이는 집들과
거리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윤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순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네요. 묵현 스님은 침묵 속에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법이지. 묵현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네.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박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오며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함께하는 온기는 충분히 따뜻했어요. 스님, 박혜진이 물었습니다. 이 청년, 앞으로 잘 살아갈까요? 묵현 스님은 윤기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겁니다. 윤기철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얀 눈밭을 물들이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죠. 묵현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기도였어요. 박혜진과 윤기철도 조용히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인생이 이곳 이 순간에 하나로 모여 평화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죠. 이제 내려가 볼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묵현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세 사람의 발자국이었죠. 성광사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고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양의 작은 절에서는 용서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